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을 멸하는 조서가 바사 왕국의 각 도에 지금 다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오늘 3절에 보면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꾀임에 빠진 왕은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고 그 민족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없애는 일을 그냥 허락을 하고 방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절망적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로마로부터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또 화용에 처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 빛을 못 보고 거기서 살다가 죽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적지 않이 많이 있었어요. 이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왕도 이걸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누구도 이걸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걸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도망칠 데도 없어요. 전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잡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에스더만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이 정보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고, 또 에스더는 그 당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이걸 말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와 이 연통도 상당 기간 동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냥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늘 성문을 지나다닐 때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봤는데 그 사람이 매일 울고 있으니까 이 소문이 점점점 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울었고, 두 번째는 이게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이게 궁중의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소문이 점점 나고 모르드게에 대한 보고가 에스더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베옷을 입고 날마다 울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옷을 마련해가지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왜 울고 있는가 이유를 물어봐요. 옷을 거절하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드게가 4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거, 발단이 그렇게 됐다는 거. 두 번째는 왕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이 일이 된 일이라고 하는 거. 또 세 번째는 그 왕의 조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사본을 그대로 에스더에게 도장 찍힌 것까지 에스더에게 전달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 민족이 죽고 사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왕후까지도 부름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11절, 이게 바사의 법이다. 지금 나는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부를 때만 나가야 된다. 말하기는커녕 죽기가 십상이다. 그리고 부름받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왕후를 찾은 지가. 이제 언제
부름받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는 왕들이 이 암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객에 의해서. 그것도 되게 가까운 사람들,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 잘 알고 있는 측근이라 할지라도 불시에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허락을 안 합니다. 왕후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내 처지가 참 어렵다. 그때의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간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자는데 깨워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후가 된 것이 14절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라.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언약을 믿는 믿음. 너의 도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릴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목숨이 아까워서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이 살아날 때 너는 죽음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목숨을 건질 생각을 하지 말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징계를 받든지 너는 어차피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모르드게가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자원봉사하듯이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교회일 협조도 하고 또 적당하게 위로도 받고 또 적당하게 교제도 하고 그게 보통 때는 적당하게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위기의 때가 올 때 그때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위기에 맞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이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깨워서 함께 헌신하도록 해야 돼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왜 세웠냐?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직분을 줬냐? 왜 그 일을 하라고 너에게 그 일을 맡겼냐? 적당하게 하지 말라. 헌신을 해라.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헌신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된 직분자예요. 서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그냥 적당히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살 생각을 하지 말라. 네가 죽을 생각을 하면 이 민족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도 살려주실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에스더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안희숙 여사 미국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 일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분 자서전이에요. 자기가 겪었던 일, 일제시대 때. 그걸 많은 사람이 읽었고 은혜를 받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구절이 사실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읽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죽을 일이 있다면 난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겠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사는 길보다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나갈 것이다.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 그 각오가 바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결단의 순간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중립적일 수는 없어요. 항상 적당히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우리가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예요? 예수 믿은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일한 구주로, 내 왕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이건 내 모든 걸 거는 결정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누리고 살자, 적당히 살아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결단의 순간 그때를 늘 대비하고 그럴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럴 때가 올 때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데 처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을 걸고 믿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생활도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예수 믿다가 가장 중요한 위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국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유대인들이 기도했고 모르드게가 밤낮을 울며 기도했고 에스더가 기도한 것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살 길을 찾고 회복의 길로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